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어떻게 사느냐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는 삶이 그렇게 다양한 이유이겠다 싶어요. 뭐 다양해서 뭐가 잘못이겠는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개인의 다양성, 특히 이제 미국 사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개인의 다양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개인을 담는 그릇, 사회나 국가가 있단 말이잖아요. 항상 이게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게 긴장관계, 텐션 관계를 이 역사는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우선되어야 되는가?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낸 이게 역사적 국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우리가 공통된 그 합의된 그 약속들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개인의 다양성이 사회가 통제가 안 될 때,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국가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의 다양성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돼서 사회가 통제가 안 될 때 그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건 사회 전체의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회가 좋을 것 같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가 우선입니까? 국가의 통제가 우선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 실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 사회가 이제 개인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될 때 그 왜 불행해지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살기 힘든, 버티기 힘든 구조가 돼요. 그 한국도 동일하죠.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 사회적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요즘 친구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 이미 만들어진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 이제 유튜브에 영웅이 나타나고 유튜브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럼 다 그리로 쏠리고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관계 자체를 맺지 않아요. 그 인문학에서 그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할까요? 예를 들면 나보다 뭐 물질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뭐 어떤 기준이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질투한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면 친구 같죠? 아니요. 경쟁한대요. 나보다 못하면 도와줄 것 같죠?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와 같은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사람은 극도로 미움이 많아지고 있다.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은 뭐 괜찮아요. 사람 믿지 않는 건 우리도 이야기 사람 믿지 마라. 뭐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믿지 않는 건 괜찮죠. 사람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기독교 세계관과 극명하게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랑조차도 많이 변질돼 있잖아요.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내 편 속에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 어떤 관계적 권력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그 힘을 자꾸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사람은 돈 벌어야 사람 구실하지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잖아요.
뭐 성공해야 사람이지, 그래야 대접받지, 이렇게 사람을 정의한다 그러면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심하게 관계적인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사람됨의 정의를 상처받지 않는 것, 사람 피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가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좀 식상해 보이는 질문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사람, 아담이죠.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아담아, 흙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이 가져도 결국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온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왔죠.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 자칼은 남자, 네케바는 여자. 근데 자칼과 네케바는 그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사람은 흙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그 사람됨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어 나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럼 자칼과 네케바가 뭔데? 자칼은 기억하다, 네케바는 그릇에 담아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가 자칼, 남자고, 그걸 담아내는 존재가 네케바, 여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담아내는 존재, 그릇인 거죠. 그 신약의 질그릇이라고 우리 인간을 표현한 건 정확한 의미예요. 만들어 나가시고 빚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질그릇이고, 또 하나 더 나오죠. 깨끗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다른 것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라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시는가? 질그릇을 쓰시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자칼과 네케바의 정확한 의미죠. 사람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담아내는 것. 이 여성은 담는 거잖아요.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둘이 한 몸, 하나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결국은 하나가 돼야 돼 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몇 개가 안 돼요? 그 성전 제도가 있고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예요. 왜?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을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메타포, 상징하고, 하와는 그의 교회 신부됨을 상징하죠.
그 남편을 둬야 하는 존재. 사람, 아담. 그 남편 없으면 아담아예요. 흙이에요. 그 성경 명확하게 그 인간됨을 정의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삼아야 하는 존재로 인간은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개념이 또 나와요. 이것도 사람, 저것도 사람, 아담도 사람, 그 자칼도 사람, 네케바도 사람, 또 사람 또 있어요. 이샤, 이것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남편이 아니다. 남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 그 성경이 진리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오는 장면이 그 인간이 거짓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붙들고 있는 진짜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그걸 깨트리잖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어 나가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남성 이쉬 깨트리다. 여성 이샤 깨트리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 아담, 자칼 네케바, 이쉬 이샤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 속에 이 단어만 우리가 번역하고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뭔가 아담이다. 아담은 뭐냐? 아담은 흙에서 왔다. 사람의 근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목표가 뭐냐? 자칼과 네케바죠. 말씀을 담아내는 존재. 그러면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샤. 여러분 이 단어 5단어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흙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자칼과 네케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그래서 먼저 짓이기고 깨트리시죠. 남편 같은 것을 깨트리죠. 진리 같은 것을 깨트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명확한 진리로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물은 높은 데 고여요? 낮은 데 고여요? 낮은 데 고이잖아요. 성경에 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어디에 담겨요? 낮은 데 담겨요. 움푹 파진 데 담겨요. 그게 뭐라고요? 네케바. 구멍을 내다, 홈을 내다, 웅덩이를 파다. 하나님은 낮추세요. 그래야 말씀이 담겨요. 그래서 이 광야가 이스라엘의 이샤가 돼요. 그래야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너희가 알 것이다. 신약의 이샤 어디서 나올까요? 구약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신약에도 여전히 지켜야 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자,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글자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단순히 뭐 글자에 기록됐다 이렇게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나타난 그들의 법, 율법이 그들의 삶을 다해서 지켜야 할 어떤 문화가 됐다고요. 전통이 됐다고요. 다 실천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태인들을 만나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요. 이 세상 저런 좋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만큼 좋아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 전쟁 치는 거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저런 전쟁을 친다고? 이게 멘탈에 이게 충격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진짜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 칠 때 무엇 때문에 싸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신념입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다는 성전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전투해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들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종교생활 하라고 해서 다 했어요. 문제는 되네? 다 지켜지네? 근데 하나님의 아담의 근원이 뭡니까? 아다마에서 온 거잖아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든 건데 그들은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깨요. 그게 이슈합니다. 그들의 신념을 깨버려요. 그래야만 자칼과 네케바, 여호와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어떤 분들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도 무섭지만 그들의 고집도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사단이 날 텐데 하나님이 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세요. 선악과 십계명, 율법, 성전,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율법을 깼잖아요. 그들의 선악과를 깼잖아요. 그들의 선악과는 뭡니까? 애굽이 더 좋아 보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걸 선택했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이 더 좋았다 그래요. 선하다, 악하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걸 깨요.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 좋은 대로 하는 거니까. 주체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십계명, 율법, 성전, 마음 다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선악나무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칼과 네케바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담이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네 부모 그들의 생각과 말 고집을 떠나게 해요. 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십계명 두 돌판 깨어졌죠?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의 신념이 깨어졌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를 빚어갈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을까요? 이유는 속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속습니까? 스스로 속습니다.